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을이 온 것 같지요? 얼마나 아침 저녁이 시원해져서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스무고개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물을 알아맞추기인데요.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배우입니다. 1980년대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배우이지요. 영웅본색, 첩혈상웅, 저와 무척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다섯 번째 힌트를 들으니까 금방 아시겠죠. 그의 이름은 주윤발, 유명한 영화 배우지요. 최근에 그가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배우라고 하는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의 8,100억 원에 이르는 그 전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노라 밝혀서 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내와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기부 활동을 힘써왔던 그인데 그 많은 재산을 왜 그렇게 선뜻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느냐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차피 자신은 잠시 그 돈을 맡았을 뿐이고 자신이 다 쓰지도 못할 돈이고 또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기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아주 쿨하게 답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할인 매장에서 산 옷을 입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또 서민들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또 그들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런 서민적인 행보로 홍콩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8천억대 재산가이지만 한 달 용돈이 12만 원이라고 하는 그는 왜 좋은 차를 두고 버스와 지하철을 탔냐는 기자의 질문에 버스와 지하철이 더 편하고 또 자신은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운전기사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척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마지막으로 기자가 묻기를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묻자 어린 시절을 무척 가난하게 보내서 세 끼 먹기가 힘들었다는 그는 하루 세 끼를 먹고 내 몸을 누일 작은 침대가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합니다. 그의 태도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외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손을 위해 복을 비는 야곱의 모습을 계속 지난주에 이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고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아들 요셉과
또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지요. 그가 빌고 있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손의 복이요, 두 번째는 땅의 복입니다. 이 복을 소개하는 본문 4절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것은 자손의 복이죠. 자손을 많이 갖게 해주겠다. 자손이 번성해서 큰 가문,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복이요, 둘째는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는 복입니다. 땅의 복이죠. 땅. 이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여기 거하게 머무르게 해주겠다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복이 바로 이 두 가지 복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8절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이지요. 그러니 곧 모든 인류에게 그 말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자손의 복이 아닙니까? 둘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땅의 주인, 땅의 소유자,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라 하는 땅의 복이 두 번째 복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의 복은 원래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그 복의 대상이 축소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 작은 수의 무리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와 그로 인한 타락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 얼마나 누리기 어렵게 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손의 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임신과 출산이잖아요.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었던 이 임신과 출산의 복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큰 고통이 더해져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수고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이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여자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자녀를 갖고 10달 동안 몸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출산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크며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출산한다는 건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여자들이 어렵지 않게 나타났었죠. 오늘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출산은 훈련받은 전문의가 옆에서 돕지 않으면 참 어렵고 큰 위험이 동반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약속의 백성인, 선택받은 백성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인 사라, 리브가, 라헬이 모두가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심지어 사라는 90이 되어서 겨우 자녀들을 갖게 되죠. 이것은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누리기 힘든 복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라헬은 실제로 요셉을 낳고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그 진통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집안에서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 대목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이제는 많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그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땅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류는 땅을 다스리는, 땅의 주인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렸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자유롭게 먹고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누리는 것이 기본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였죠.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우리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줘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혹은 하급 군인이 장군들에게 직급을 주고 이름을 부르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고위 장교가 부하 직원의 이름을 부르고 직급을 주고 하죠.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더 이상 아담이 누리던 그런 권세와 권위, 그리고 복지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이번에는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오는 그것을 먹고 겨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겹게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우리도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지 않으면 이번 달 렌트비를 낼 수 없어요. 모기지 갚을 수 없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어려워요. 이런저런 생활이 금방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 한국은 전세라는 것도 있었지만 미국은 다 월세잖아요. 나는 집 있으니까 뭐 렌트비 걱정 없어. 집 있는 사람은 모기지 안 내세요? 그것도 월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 모기지 몇 달만 안 내면 바로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고 렌트 안 내서 쫓겨나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내 주인이 되어 있던 인류가 이제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이제 땅 한 평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인류로 70억으로 범위를 넓혀보자면 인류의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땅을 가지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대부분입니다. 인류의 절반이 아직도 빈곤, 4분의 1이 절대 빈곤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복받은 인류의 소수에 속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땅 한 평 가지는 것도 대부분의 인류에게는 무척 힘든 선택, 호사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자연히 당연스럽게 누렸어야 했던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 이제는 누리기 무척이나 힘든, 획득하기 힘든 그런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고야 만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그 잃어버린 복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믿음으로 잃어버린 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가정에 불임은 없겠군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땅이 없었던 분들은 모두 부동산을 갖게 되겠네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지 아직도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한 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받았던 자손과 땅의 복, 그 복은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으로 승화된 것이죠.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그 복이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복이었던 것이 신령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이 완전한 복,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수고하라.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 빵, 피자,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만은 먹고 1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요. 저녁 먹고 많이 먹었는데 잘 시간에 또 배가 고파요. 또 라면 끓여 먹어야 돼. 또 야참 먹어야 돼. 그래도 아침이 되면 또 배가 고파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도 중간에 간식 먹고 야참 먹고 그래도 또 배가 고파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입니까? 그 음식들이 다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썩기 때문이에요. 썩는다는 말이 발효가 되어서 분해가 되어서 다 배설물로 나가고 금방 배고파지고, 그 말은 그 양식이 영원하고 참된 양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영원히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진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어디에 있는 양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양식. 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손의 복, 땅의 복, 그것은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 하늘에 속한 참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됩니다. 승화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자손의 복을 누려도, 땅에서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해도
그것은 결국 다 사라지고 남의 것이 되고, 아무리 자손이 많아도 나도 죽고 그 자손들도 죽고, 그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와 악으로 병든 세상에서 누리는 번성, 소유한 땅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러면 그 진정한 복은 누가 어떻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어떤 방식으로 승화됩니까? 첫 번째, 자녀의 복,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는 복은 영적 자손을 많이 가지는 것, 즉 구원의 백성을 많이 낳는 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지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결혼을 했다고도 하고 안 했다고도 하고, 바울의 아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요.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있었다고 쳐도 몇이나 되었겠어요? 많아봐야 5, 6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바울의 영적 자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전체를 아우르지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에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지도자로 세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여서 세운 사람들을 바울은 모두 자신의 아들이요 딸,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녀의 복, 번성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갖고 가정을 이루는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 복된 일과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복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고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지만 막상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많은 자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죽고 그들도 죽고 이 세상의 인연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이루는 가족,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여 세운 생명은 그 인연이 영원히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한 번은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12장,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왔는데 이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자녀들, 형제 자매들,
아들, 딸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손도 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오늘날 대대손손이 번성한다는 개념도 많이 퇴색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대를 잇는다는 개념도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맞고 있죠. 옛날에는 모두가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모두가 출산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가면 무슬림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결혼을 위해 장인에게 아내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풍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실패해요.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내가 하나 있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둘, 아주 부자는 셋까지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그 아내를 데려올 돈을 모으지 못해서 결혼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이게 무슬림 문화권의 이야기인 것만 같지만 한국의 상황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한국은 세계 1등 하는 분야가 참 많은데 이것도 자랑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으나 OECD 국가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부가 결혼해서 평생토록 아이를 평균적으로 단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0.9명대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제대로 된 나라와 문화권에서 생긴 최초의 사건이랍니다. 1등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할 자금 마련하기도 어렵고 결혼해도 육아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그 경제적인 부담을 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슬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대손손이 번성한다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대대손손은 둘째치고 내 아들도 없이 그냥 우리 두 사람 결혼해서 잘 살다가 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니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 아무 불만 없습니다.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삽니다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대에 육신의 자녀를 갖는 것이 그래서 번성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면 이 세상은 또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누릴 수 없는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또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들도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뜻밖의 이유로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루거나 혹은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자손의 복을 아예 누릴 수 없다는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바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 복음으로 이룬 가족,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 죄송하게도 우리 젊은 자매님들께 자꾸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신뢰를 범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영적 자녀를 가져서 번성하라고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자녀로 삼아 아들로 삼고 딸로 삼고 영적인 자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하셨죠.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번성하는 영적 가문을 이루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는 땅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누렸던 땅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승화되나요? 어떤 참복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와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답니다. 땅을. 이 땅은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저 맨하탄에 있는 금싸라기 땅인가요? 저 강남에 사둔 노른자위 땅입니까? 그런 땅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좋으시겠고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그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원어에서는 성, 캐슬이라는 용어를 써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 성을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주인이 충성된 종들에게 여러 고을을 다스릴 권세, 그 고을들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주인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인류에게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주인이 되어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인류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복, 그 권리를 충성된 종들에게, 믿음의 종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10고을, 5고을. 맨하탄의 빌딩 하나가 아니에요. 저런 맨하탄을 10개씩 5개씩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부 때도 아멘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 맨하탄을 주십니다. 그래야 아멘이 나오지. 맨하탄 같은 하늘의 땅은 감도 안 오고, 뭐 외상처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땅, 감이 안 오고. 여러분, 맨하탄 가지면 물론 좋으시겠습니다만 맨하탄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좋은, 목 좋은 땅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사느라고, 그 땅 얻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밤잠 못 자며 고생하며 건강 상해가며 그 땅 겨우겨우 사셨어요. 사고 나면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 모기지 갚아야 되잖아요. 모기지 갚느라고 고생해요. 모기지 다 갚고 클로징하고 나면 주님 앞에 가고 그 땅은 남에게 되는 거예요. 누구께 될지도 몰라요. 아들, 딸이 게 될 거라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 땅 때문에 아들, 딸 원수되고 그 땅 때문에 아들, 딸이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땅은 고생해서 가져도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또 가져본들 그 땅 없을 때는 땅이 없어 걱정이죠. 빌딩 없을 때는 없어 걱정이죠. 나도 저런 빌딩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땅 빌딩 가지면 생겨서 걱정이에요. 그때부터 테넌트들이 물세요, 전기 안 들어요, 고쳐주세요, 에어컨, 히팅. 여러분 그거 수리하고 다니느라 인생 남은 생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빌딩 안 주는지 아세요? 그거 하느라, 관리하느라고 인생 다 보내는 게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둘 부동산을 사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 맨하탄 사느라고, 이 땅에 강남 땅 사느라고, 이 땅에 더 좋은 땅 목 찾으러 다니느라고. 그 땅 사면 또 그 땅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올라요 여러분? 땅 오를 줄 알고 사고 주식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오른 분 손 들어보세요.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신문에서만 나오는, 옆에 물어보면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놓으면 떨어질까 오를까 걱정, 누가 돼야 이 땅이 값이 오를까 또 고민하느라고 걱정, 어느 정부에 내가 투표해야 이 땅값 올려줄까 걱정.
올라도 걱정, 안 올라도 걱정, 사도 걱정, 안 사도 걱정. 여러분, 살 기회가 되시면 사세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샀다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일이 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보다 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낫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나아요. 그러나 좀 나은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행복해지거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맨하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땅을 사라.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이 세상의 땅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라. 6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 한정돼 있어요. 지구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70억을 벌써 넘어서서 75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늘고 땅 갖고 싶은 사람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땅을 더 소유한다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땅을 덜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더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에게서는 그 땅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의자 뺏기 놀이 해보셨어요, 여러분? 의자 10개 놓고 15명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스탑 하나요?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후다다닥 달려 들어가서 의자를 잡아야 돼요. 5명은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풍부하심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고을을 하나님께부터 상을 받아도 시기하는 사람도 뺏기는 사람도 내가 더 가짐으로 남이 뺏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아요.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둔 부동산은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뺏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오를까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 오를까 떨어질까, 부동산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 투자한 은퇴 플랜이 오를까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은 오로지 오르기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익률도 비교할 펀드가 없어요. 어떤 좋은 펀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증식되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펀드,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진짜 땅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그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부동산을 사려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지요? 이 땅에서 더 좋은 땅, 더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땅, 천국 맨하탄에 빌딩을 가진 땅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